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전체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오늘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장서부터 52장까지 핵심 구절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고, 여러분들이 또 주중에 그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시면 또 갑절의 그런 은혜 그리고 깨달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안 갖고 오셨죠? 지난주에 받으셨던 거랑 합본입니다. 지난주는 절반만 해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강의안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타가 있고 막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강의안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뒤에서 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에스겔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서예요. 저는 에스겔 예전에 보면서 제가 쓰는 용어이긴 한데 좀 말씀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어제 있었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에스겔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제가 그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학부 때 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그 정신의학 진단 시제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비정상입니다. 소위 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살아낸 그 시절이, 그 4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칭찬받기는커녕 왕따당하고 정말 미움받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었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을 대변하듯이 살아내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또 왜 어렵냐? 예레미야가 이 시간상 시간의 흐름대로 쓴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썼어요. 그래서 이후에 한참 후에 있을 얘기를 당겨서 기록하기도 하고, 또 지금 젊었을 때 있었던 얘기가 후대에 기록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런 맥락 없이 그렇게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 섞어서 책으로 이렇게 꾸몄느냐, 묶었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성격에 따라서 주제별로 이렇게 묶었다 그랬습니다.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집성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설교는 설교대로, 또 초반기에 있었던 그 갈등은 갈등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에 대한 비전은 비전대로,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은 열방의 심판대로, 또 자기가 살았던 가장 격변의 21년 그 마지막 4명의 왕, 여호아하스부터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이 22년에서 21년 요 사이는요, 또 그 역사적 사건처럼 딱 모아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좀 단순화시켜보면 예레미야의 구조는 이 W 모양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선지서를 이해할 때 앞으로 소선지서 한두 장짜리 빼고요, 좀 분량이 있는 거는 제가 핵심 테마 말씀과 구조를 표와 함께, 때로는 이렇게 심지어 이제 다이어그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목차로도 글자로도 정리해보고 표로도 정리해보고 또 수직 도표로도 정리해봤는데 급기야 대선지서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림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W 모양으로 우리가 구조를 보면 좋겠다. 이사야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사야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가셔서 이사야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함께 예레미야와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W 모양인데 이사야도 W 모양이었죠. 근데 이사야와 좀 다른 거는 예레미야서는 첫 번째 1장에 소명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1장에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끝나거든요. 이 52장에 부록, 무슨 부록일까?
우리나라 그 구한말 마지막 황제가 고종이듯이 고종 때에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모군란도 있고 격변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시간을, 그 나라가 멸망하는 시간을 11년인데 딱 압축해 놓은 게 52장이에요. 그래서 52장은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 하고 나서 11년간 그 나라를 다스렸다 하면서 그 시드기야 시대의 통치 망하는 그 시간을 압축해서 노는 게 52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소명이라고 하는 괄호, 이게 시작하는 괄호, 그리고 부록이라고 하는 닫힌 괄호, 그래서 괄호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본론으로 W 모양으로 있는데, 첫 번째 전체 7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 속에서는 두 번째고 본론 속에서는 첫 번째겠지만, 이 두 번째 본론 내용이 뭐냐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2편에 뭐를 했죠? 12편에 설교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유다 민족에게. 유다 민족을 향한,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망했거든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만 있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의 42년 동안 골고루 임해요. 그래서 시드기야 시대 때도 설교가 있었고 요시야 때도 설교가 있었고 여호야김 때도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를 쭉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성문이라고 한 거예요. 12편의 설교를 앞에다가 묶어놨어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2장부터 25장까지 묶어놨어요. 12편의 설교를 누구에게? 유다에게. 기억나시죠? 조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구조를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묵시 영역이다. 묵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여주신 메시지. 그리고 다시 현실로 내려와요.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4개의 갈등,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 또 누구와의 갈등이 있었죠? 선지자들, 그 당시에 종교지도, 선지자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선지자라고 쓸게요. 선지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렇죠. 하나냐라고 하는 이자와의 갈등이 배틀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바벨론에 이미 잡혀간 사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이미 제1차 침공 때 여호야김 때 들어와서 백성들을 잡아가거든요. 그때 잡아간 포로 중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전화로 할 수 없고 카톡으로도 할 수 없고 이메일로도 할 수 없고 뭘로 했어요? 손편지로 했습니다. 발단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니네들 거기서 속히 들어온다라고 하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 너희들 거기서 그냥 정착해야 돼. 땅도 사고 농사도 지어. 그리고 니네 아들 딸들 장가도 보내. 그리고 니네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도 볼 거야.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포로지에 보냈거든요. 유배지에. 그 얘기를 받았을 때 유배지에 있던 사람들의 심사는 어땠을까요? 속상하죠. 네. 종신형과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심사를 대변해서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는데 예레미야한테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한테 우회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점잖게. 우리들이 대신 잡혀왔지, 너네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스마야 왈, 예레미야 같이 경거망동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는 저런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징벌하라고 너희들 남겨둔 거 아니냐. 예레미야라는 자가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러면서 보내요.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듣고 스마야한테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있다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지. 네가 자칭 하나님의 사자일진데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라고, 속히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니네들이 거기에 있어서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내면서 스마야와 갈등을 하죠. 그래서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나요?
26장부터 29장까지 26, 27, 28, 29장 이렇게 네 가지의 갈등이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묵시로 가는 거예요. 묵시로 가서 이거는 미래의 유다 백성이,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게 몇 장서부터 있냐면 30장부터 33장까지. 이것도 네 가지가 회복된대요. 첫 번째 뭐가 회복된다고 합니까? 땅이 회복된대요. 땅이. 두 번째 뭐가 회복된다고 합니까? 뭐가 회복돼요? 백성들. 예. 땅이 회복되면 백성들이 모이겠죠. 백성들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땅도 있고 백성들이 있으면 이제 뭐가 형성될까요? 레임, 그 나라,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대요. 그 다음에 회복됐으면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나라가 회복됐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겠죠. 그래서 언약. 네, 땅 회복, 백성 회복, 시온 회복, 언약 회복이 나와 있는데 이게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땅으로 내려왔네요. 땅에 내려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22년 동안의 역사. 순서대로 하면은 등극 요시야 패밀리,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31년을 다스리고 그가 무기또 전투에서 파라오한테 전사한 후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그 틈에 신하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여호아하스. 근데 파라오가 내려오다가 내가 왕을 죽였는데 저기 동서남북도 분별하지 못하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아이가 신하들이 옹립했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세우고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포로로 잡아가요. 혼자 백성들, 그러니까 고관 몇 명하고. 여호야김 11년을 다스린 다음에 또 우욕,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강의 한 보면서 우욕옥절 끝에 또 11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런데 여호야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2차 침공, 두 번째 들어와서 이 사람을 폐위시켜요.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삼촌, 넷째 아들,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이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요시야 패밀리의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를 빼면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 여호야김,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야김까지 요 4명,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4명이 활동했던 22년간의 그 남왕국 유다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라가 망할 때 가장 그 현장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의 형 처음에 3개월 만에 폐위된, 여러분 이거 지금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멍할 거예요. 괜찮아요? 강의 안에 있으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호아하스, 그의 형이었어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폐위하고 나니까 누가 올라와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예, 요 4명의 시대를 요약을 해요. 이때 참 어려운 이런 일들이 많았어 하면서 마지막 45장에는 이 예레미야서를 대신해서 기록했던 서기관 역할, 예레미야의 조수,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가 막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술하면 그걸 받아 적었던 바룩이라고 하는, 바두기가 아니라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마음이 막 속상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속상해하지 마. 네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내 사명을 네가 사는 거야. 그러면서 바룩을 달래는 장면이 45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네요. 여기 부록 가기 전에 마지막 묵시는 열방, 네이션스, 유다 주변에 있었던 9개 나라.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서부터 바벨론까지 9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심판, 그게 땅땅땅땅땅땅 9개가 나오고 부록,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레미야서 5개의 구조, 자, 한번 지우고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만큼 제가 지금 구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저만큼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숙지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어디쯤 읽고 있는지. 자, 보시죠. W. 같이 한번 할게요. 1번. 예. 1장 뭐요? 소명장. 2장 12편의 설교. 그렇죠? 12편의 설교.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이겁니다. 12편도 많잖아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뭐가 개수가 많으면 이거를 이렇게 매핑, 구조, 내용, 구성을 설명드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 12편의 설교도 4개씩 세 덩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4개는 전기 설교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42년 동안 전반부에서 했던 설교, 그리고 가운데 4편은요 행동 설교예요.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뭐 썩은 배 3인가요? 배가 우리나라로? 3배?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그 배 설명이 안 돼. 아무튼 배로 허리띠 하나 사와라. 근데 사와가지고 좀 차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그걸 빼내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가로 강가 옆에 가라. 그 밑에다가 물 밑에다 숨겨놔라. 나중에 가봤더니 꺼냈더니 이게 배가 막 이렇게 낡아진 거죠. 야, 유다 상태가 지금 그래. 그 한 말씀 알려주려고 유다가 다 썩어서 못 쓰게 생겼어. 그거 알려주려고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 가뭄이 일어나니까 가뭄을 이 선자도 막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통해서 너희들을 싹 뒤집어 엎을 거야. 그런 보이는 설교를 해주시고, 또 무슨 설교를 했죠? 세 번째가 뭐더라? 까먹었다. 독시 맞아. 이게 핵심인데 예레미야 보고 결혼하지 마. 그래. 그리고 애도 낳지 마. 그리고 상가집 가서는 울지도 마. 상가집 가지도 마. 결혼식장 가서도 가지도 말고 가서 웃지도 마. 그럴 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결혼식보다 더 참혹한 재앙이 올 거고 상가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 거고 나라가 망해서 모든 게 끝날 텐데 네가 지금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임의 시대,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하는, 기쁨과 슬픔도 없는 그 당시의 불임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독신과 독거를 명령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기장이 집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거 물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만들다가 이게 깨졌네요. 그랬더니 이거를 진흙을 막 뭉쳐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내가 토기장이도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저렇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드는데 내가 니네들을 새롭게 짓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새롭게 만들겠다고. 근데 이 백성들이 순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완성된 토기, 굽지 않은 토기 하나를, 그 옹기 그릇 하나 사려는 거예요. 굳어진 옹기 그릇 가져가 가지고 지도자들 몇 명과 함께 골짝, 흰놈의 아들 골짝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골짝이 앞에 가가지고 그 토기 그릇을 와장창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 토기 그릇 깨졌지? 다시 쓸 수 있어? 못 쓰죠. 니네들이 지금 이 진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예요, 여러분. 물레 위에 있을 때는 깨지면 다시 지을 거라고. 근데 니네들이 굳어지고 니네들이 완악하고 고집 부리면 와장창 깨질 거라고. 다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음 주셨던 것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거든 항거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 그러면 살 거야, 이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징벌의 막대기가 딱 회초리 몇 대 맞고 끝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반역하다가 철장으로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켜요. 근데 이게 역사적 팩트인 게 느부갓네살이 한 번에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세 번 침략했어요. 처음에는 유다 왕과 유다 왕조를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냥 봉신국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애굽과 등거리 외교도 하고 어떻게 하든 틈만 나면은 배신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느부갓네살이 BC 568년에
586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허물어 버린단 말이죠. 딱 그 토기장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을 깨버리는 거. 이 네 번의 행동 설교. 그 나머지 네 번은 무슨 후기 설교예요. 후기. 이건 왕들에 대한 경고,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중심을 이루고, 여기는 행동 설교고요. 자, 행동 설교고. 자, 서론, 설교, 갈등, 회복, 따라오시죠? 다시 한번. 서론, 설교, 갈등, 회복,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역사 22년, 열방설교, 마지막 부록, 시드기야. 왜 부록이라고 하냐? 나라는 이미 이때 망했어요. 이때 마지막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시드기야 시대를 복습을 해준단 말이죠.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 이 틀을 가지고 오늘 써드릴게요. 다시 강의 안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면 보셔야 되니까. 갈등, 네 가지와 갈등을 하게 되고요. 여기가 회복, 미래 회복, 그리고 여기가 역사, 망하는 역사, 여기가 열방 예언, 그리고 마지막이 부록. 예, 이 구도를 가지고 오늘 강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한 번씩 보면서, 대략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 톤과 마음이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0페이지가 제가 쭉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도 오늘 가서 이제 내일 거 읽을 건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어요? 예레미야? 네. 몇 장이죠? 네, 거기 한번 보세요. 0페이지. 큰 로마 숫자 3번에 3번. 하나냐와의 갈등이 몇 장이에요? 28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냐가 막 목에 있는 거 꺾고 그런 거 하죠. 스마야, 편지 보내는 얘기가 오늘.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읽었냐면 그 로마 숫자 4번의 첫 번째,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 내용까지 읽은 거죠. 그리고 내일은 백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언약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페이지 한 장 넘기실게요. 자, 이게 멸망의 경고, 이게 시드기야 시대 때 사건이에요. 그럼 멸망 이전의 사건들, 그리고 이 당시의 사건들, 이후의 사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5장 바룩을 향한 사명,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애굽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 열방 예언 9개 나라 있다고 그랬죠. 애굽서부터 바벨론까지인데 가운데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쭉 9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록. 자, 고개 들고 우리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이에요, 1장서부터 52장까지 하나의 주제와 내용의 연관성이 있는 한 권의 성경이지만 때로는 이 덩어리별로 따로 읽어도 무방해요. 그래서 열방 예언 9개의 나라에 대한 예언은 그냥 그거대로 쭉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역사에 대한 내용도 쭉 읽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회복에 대한 예언도 읽다 보면 이사야 40장 이후에 그런 희망 섞인 메시지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따로 읽어도 무방하다. 자,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 내용, 이렇게 검은색으로 기록된 그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거기 주황색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가운데, 거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서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간 연대적으로 나누자면 한 3마디 정도 나눌 수 있겠다. 그 기점이 되는 게 605년이라는 거예요. 2차 사역을 시작하는 게 605년이죠. 예, 이 부분은 고개를 들어가면 저는 보시죠. 자,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참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자, 예레미야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 13년에 활동을 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장장 42년을 활동을 하는데, 딱 3마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날이 언제냐면 605년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이때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등극한 지 4년째 되던 해.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와요. 여호야김 4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호야김 4년에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가 나와요. 605년이 고대 근동 역사에서 굉장히 분기점이 됐던 사건,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해예요. 그때까지가 1기 사역. 예레미야가, 이때까지는 그래도 예레미야가 괜찮았어요.
미움도 크게 많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요때서부터 바벨론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이 엄청 강해져요. 그러니까 605년을 기준으로 일기 사역, 605년서부터 586년까지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까지가 요때가 2기 사역. 망한 다음에 망한 왕이 없는 그 나라에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한 명 세워요. 관료 충신. 그래서 그 총독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암살당하고 백성들이 이집트로 피난민으로 떠나가는 요때까지 약 8년 동안 기간을 3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막 섞여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죠. 주황색 사각형,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서론서부터 부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마디가 그 사각형 표에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가로로 보시고 싶은 분은 가로로 보시고, 세로로 보시고 싶은 분은 세로로 보셔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4페이지로요. 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왕과 마지막 왕과 요시야 패밀리 트리가 있죠. 가족 관계도가 있죠. 맨 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네요. 15번째 왕이에요. 그 왕이 그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사합니다. 그가 전사할 나이가 39살입니다. 굉장히 몇 살 때 등극했냐? 8살 때 등극했어요. 그래서 31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채 40이 되기 전에 나라의 중흥을 일으키고 남쪽에서 애굽에서 군사를 이끌고 이 바벨론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가겠다고 하니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그 1492년 뭐죠? 예, 뭐죠?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 아니라 1592가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 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조선의 길만 열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너희들하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냥, 근데 사실은 그 읽어보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길만 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실은 길을 내주면은 한양을 점령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아무튼 병참기지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명분은 우리는 명나라로 갈 테니 길만 내달라.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 느고가. 마치 1592년 그 일본의 그 계획처럼 우리가 너희들 별로 관심 없고 바벨론 진압하러 갈 거니까 길만 내줘. 근데 요시야가 그거를 깨닫고 그걸 가로막습니다. 그러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한 거예요. 죽이고 나서 이 파라오 느고는 북쪽까지 올라가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강가 옆에 있는 도시를 점령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대군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대패하고, 그러고 나서 최후로 아수르는 그 갈그미스 전투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집트 군대도 퇴각을 하죠. 어찌됐든 그 요시야가 39살에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고 나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그 도표에 보면은 4번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죠. 바로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표 보이시죠? 힘드시죠? 역사 얘기하니까. 그래도 해야죠. 예. 그 다음에 11년 다스리고 나서 여호야긴이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때 2번째 침략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음 주에 살펴볼 에스겔 선지자예요. 첫 번째 여호야김 때 첫 번째 바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예. 3번 쳐들어와요.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가 여호야김 때,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2번째 때가 여호야긴 때, 그때 에스겔이 잡혀가고, 자, 3번째가 이제 나라가 망하죠. 여호야긴이 폐위된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표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게 삼촌이야 아들이야 아빠야 헷갈리면 이 표를 잠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자, 1장 예레미야의 소명 저기입니다. 서론. 1장에서는 핵심 구절이 1장 2절이에요. 우리 파란색으로 된 글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택했다고 하니까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는 아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18살 10대 후반에 부름받았다라고 추정을 해요.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 전승도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을 때 1장서부터 52장까지 늘 우리는 소년 예레미야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40장 읽을 때도 소년이고 50장 읽을 때도 소년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8살 때 부름받아가지고 18살 때 부름받아서 42년을 활동을 해서 52장 때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세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10대서부터 환갑 때까지 활동한 거예요. 하나의 원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올 테니 힘쓰지 말고, 콧돌에 찢어지니까 힘쓰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농사, 역사의 대변환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라.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한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심판 내용이 바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다시 건설하고 심겠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두 가지 미션은 내가 이 시대에, 이 참혹한 시대에 유다 백성에게 행할 나의 일은 첫 번째 너희들을 다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잘못 심겨졌다, 못 먹겠다, 니네들 밭을 갈아엎겠다, 이 내용이에요. 심판. 근데 갈아엎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심겠다, 하나님의 비전, 회복 내용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의 주제였습니다. 자, 5페이지로 갈게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영상으로 두 가지를 보여줘요.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는 살구나무. 살구나무니까 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살구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원래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살구나무고요. 원래 그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 유대 히브리 근동지방의 그 기후를 보면 이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우리 드시는 거 있잖아요, 아몬드. 네, 그래서 NIV 성경이나 쉬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아몬드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몬드냐 살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가 더 중요해요. 그게 보면 강의 보시죠.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먼저 보여주신 그 비전, 그림은 뭐냐면 살구나무인데 그 옆에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써 있어요. 이 샤케드라는 말이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쇼케드라는 게 지킬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워드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내가 이 땅을, 이 유다를 뽑고 파멸하고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 심을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주니까 이게 막 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보이니? 아몬드 나무가 보여요. 샤케드가 보여요. 그래, 내가 쇼케드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킬 거야. 두 번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끓는 가마솥이 있는데 물이 팔팔팔 끓어요. 근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곧 쏟아지기 직전, 이거는 뭐 끓는 가마는 아니지만 이 컵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지기 직전, 그 긴장감, 곧 북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거야. 이 그림 두 가지를 보여줘요. 이 두 가지 그림을 42년 동안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쇼케드, 반드시 너희들을 갈아엎을 거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안 갈아엎어져, 평화야, 이러니까. 그리고 북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진다고 했는데 자꾸 그 진노를 피하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순응해야 되는데 그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죠. 자, 1장 11절과 13절에 있는 그 비전에 대한 메시지, 파란색 글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 그 다음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두 가지 비전을 보여주셨죠? 자, 그 다음에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유다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끓는 가마처럼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진노의 회초리처럼 쓰이지만 그 바벨론이 너를 죽이지는 못할 거다.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심판과 회복 메시지를 같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은 믿지 않죠. 자, 그 9절 1장 19절 밑에 있는 그 검은색 글자, 그게 예레미야서 핵심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과 이미 부패한 땅은 이미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기에 그 묵은 땅을 갈고 새로운 백성과 생명을 심겠다는 하나님의 회복 플랜과 새 언약의 완성에 대한 희망을 열방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가 오라 하고 따라가다 보면 2장서부터 51장까지 계속 망한다, 죽는다, 망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 약소국의 백성으로서 괜히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좀 갱신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지나친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꼭 망하게 해야 되나? 꼭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야 되나? 그냥 거기서 고쳐 쓰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떤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고 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대사를 보면 어찌됐든 간에 북한 정권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거기서 주장하는 뭐 주체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족 자결에 대한 정신, 그러니까 말은 그렇다 해도 그들이 지난 70년간 살아왔던 그 정치 체계가 평양과 평양 주변에 있는 그 300만 명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2,500만 명, 2,300만 명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권을 새로 고쳐가지고 쓰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갈아엎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싹 바꾸는 거 어떻겠어요? 누가 그게 불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북한을 말하려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남한국 유다가 북한과 비교해서 나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당시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죽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냐면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더 이상 무덤 쓸 곳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참혹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한국 유다를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엎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심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중간에 지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도 이 세상 윤리 도덕에 익숙해져서 망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망하는 게 너희들한테 좋은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망하는 게 안 좋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엎겠다, 뒤집겠다, 새롭게 하겠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편의 설교 내용. 자, 첫 번째 5페이지 맨 밑에 가니까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설교를 하십니까? 어떤 거에 대해 설교를 하시죠?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니네들이 이렇게 나빠. 그게 6페이지 가시죠? 유다의 범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2장 13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이거는요 암송하셔도 돼요,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뚝 터진 거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냥 다 샌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설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꾸짖으실 거다.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전쟁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 거죠. 너희들 심판할 거야. 자,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막 자꾸 진노하시려고 합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탄원함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봐라. 아니,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40명이요 하나님께서 찾아봐라. 제가 좀 흥분했어요. 30명은 어떠세요? 찾아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20명은 어떠세요? 없어요. 이 당시에 남한국 유다 형편이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니까 항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 큰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그만큼 다 부패했다라는 뜻이죠. 다시 7페이지로 갈게요. 세 번째 설교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거 세 번, 두 번은 막 계속 반복되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진노할 때, 야, 니네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는 거 믿지 말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8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의 예배다가 타락했다는 거죠. 네 번째 설교 주제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1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거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깨어진 언약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바람 폈어 그 말이에요. 네, 그냥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바람 폈어. 나는 신랑이고 니네들은 신부인데 니네들이 바람 났어. 마치 창기처럼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 남자 아무 여자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 그러면 안 돼.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죠. 자, 11장 21절 그 깨어지는 언약의 대표적인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삶으로 경험하게 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11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네더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데,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근데 아나돗 사람들이 칼을 뽑았어요. 자기 고향 출신 예레미야 선자를 죽이겠다고.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친족들이 너 죽이겠다고 달려온다. 나는 어떻겠냐? 근데 이 고스란히 이 고통을 누가 당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 활동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형 좀 나와. 그러지 마. 형 정신 나갔다는 소문 많아. 그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너무나 그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못 알아봤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그 직후 자기의 주신 그 믿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 그 얘기를 해요. 예. 형제들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쫓아왔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설교 4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행동과 징조로 설교를 했죠. 5번째 설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썩은 허리띠. 읽죠. 13장 4절, 7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니네 띠가 썩은 것처럼 니네 다 썩었어, 그 뜻이죠. 그다음 6번째 행동 설교는 가뭄과 하나님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그리고 7번째 가시죠. 독신과 독거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16장 2절 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것은 어떤 사람, 제가 글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카톨릭의 독신주의가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뭐 혼자 사는 게 아니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시대가 불임의 시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를 못 낳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부인데 바람 피고 음란해서 애를 못 낳아요. 그것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갈게요. 10페이지. 소상집에 가서도 통곡하지 말라. 잔치집에 가서도 함께 앉거나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 얘기가 있고요. 자,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어떤 상태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이 부패했다고 진단하시죠. 8번째 설교는 토기장의 집을 가는 것과 그곳에서 사온 옹기, 토기 그릇을 깨버리는 일이죠. 자,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이 마르기 전에는 괜찮다, 다시 할 수 있다, 그 물레 위에 있어라. 그런데 얘가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19장 11절 19장 12절 시작.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굳어지고 때를 놓치면 깨어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바스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아주 선지자인데, 제사장인데, 근데 예레미야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바스훌이라고 20장에 나옵니다.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란 말로 안 써요. 성전의 감독관이라고 써요. 느낌이 안 오시죠?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란 말 안 쓰는 거예요. 교회 관리인, 조 목사님은 교회 총관리인, 대표 관리인, 이렇게 불러요. 일부러. 왜냐하면 네가 이름은 제사장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지만 너는 사실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술이 와가지고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예레미야를 폭행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때 예레미야가 두들겨 맞고 얼마나 겁났던지, 마골 밑삽입이라고, 사방으로 두렵다. 표현이 점잖은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 겁나 무서워, 이 말이에요. 이름이 바스울에게 예레미야가 붙여준 이름은 겁나 무서워요. 사방으로 두려움, 다 무서워할 거야.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죠. 얻어맞고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합니다. 나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그 내용이 20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바로 앞구절에 이게, 나 하나님께 속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외쳤는데 내가 입만 열면 심판이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자꾸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열어먹지요.
여러분, 마음 먹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골수에 사무쳐요. 답답하여 건들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후반기 설교를 시작하는데 9번째 설교가 그 마지막 왕가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12페이지 갈게요. 10번째 설교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고요. 13페이지 가겠습니다. 11번째 설교는 후반기 설교 끝에서 두 번째는 이제 비전을 보여주세요. 무화과 광주리 두 개를 보여주세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비전을 딱 보여주는데 과일 바구니 두 개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잘 익은 무화과 바구니, 하나는 딴지 오래돼가지고 뭉개진 무화과 바구니. 하나님께서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이쁜 무화과들,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끝끝내 안 가겠다고, 안 따이겠다고 버티는 저것들, 그래가지고 타이밍 놓쳐가지고 뭐라 해야 돼요? 뭉개진 것들, 못 먹는 것들, 저 악한 무화과. 따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그냥 포로라도 잡혀가란 말이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 말씀을 이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로, 그러니까 비전으로 보여주시죠. 13페이지 마지막 이제 12번째 설교가 70년 포로 예언인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전반 기사에 끝난 거예요. 장장 23년 동안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드디어 예언했던 그 느부갓네살, 23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 사람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605년 여호야김 4년에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날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4페이지 다시 이제 현실로 왔어요. 현실로 오기 전에 25장 11절에서 12절 그 12가지 설교의 엔딩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예언하고 있죠. 예언한 그대로 나중에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자, 다시 현실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까 네 가지의 갈등이 있다고 했죠. 백성들과의 갈등이에요. 백성들과의 갈등의 핵심이 뭐냐면,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매국노고 반역자니까 죽여야 된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있는 때입니다. 26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메시지를 전했더니 백성들이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두 번째, 선지자와의 갈등, 거짓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 27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안 믿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안 망할 거라고 하니까 그런 말 좀 듣지 말라. 자, 27장 15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예언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언도 못 듣고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멍에를 부수고 예레미야를 때리죠. 하나냐. 자, 그게 28장 10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래 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그 친구가 하나냐가 2년 안에 해방될 거라고 말했지? 아니야. 오히려 하나냐가 2달 안에 죽어. 5월에 하나냐가 이 짓을 했는데요, 7월에 죽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어지는 28장 15절 16절 하반절 17절에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딱 2달 만에 죽어요. 스마냐와의 갈등이 있었고, 자 다시 묵시 17페이지로 갈게요. 땅을 회복합니다.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백성을 회복합니다. 18페이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때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3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19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예레미야에게 자기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과 포도원을 사라고 그래요. 이때가 언제냐?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던 해요. 1년 후에 망해. 1년 후에 나라가 없어진다고요. 근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후에 돌아오면 예레미야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어요. 희망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 말씀은 꼭 정해야 되겠네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내 때에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심었고로 끝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내 아들 때, 내 손자 때의 그 열매가 줄기를 뻗고 잎사귀가 나서 열매가 열릴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의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어쩌면 투자해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년에 걸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때 저 죽을 때까지 열매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의 때가 이르실 때 열매를 따시겠죠.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자기의 고향 땅의 밭과 포도원을 사요. 결국은 그 포도원의 열매를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의 소명의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멀리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대목일지라도 그걸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밭을 사게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언약. 이게 바로 예수님 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시간이 저렇게 돼버려가지고. 자, 20페이지 갈게요.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 구절만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야훼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다. 최후의 왕과의 멸망, 역사, 다시 열방. 이 열방이는 그냥 읽어만 쭉 보시면 돼요. 이거 피부에 확 와닿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린다는 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네, 이 뒤에 가셔서 파란색만, 검은색은요,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파란색 구절만이라도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성경책을 피셔서 제가 좀 발췌해드린 그 구절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좀 하시면서 그거를 마치 그 징검다리 밟듯이 그 구절 밟아 가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예레미야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림 언어가, 행동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레미야가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 대적자들이 처음에 씌워준 건데,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 목과 어깨에 걸고 다니던 게 뭐죠? 멍에.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 멍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이에요. 네, 그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해설서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어깨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지고 살고 가고 있는 이 역사의 멍에가 없으면 우리는 망한 것 같은,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멍에들, 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거 내가 없앨 거야. 하나님 못 없앱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나라 없앨 거야. 그러면 망하는 끝이잖아요. 끝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께서 더 들어갑니다. 내가 성전 없애버릴 거야. 저게 우리 민족의 단데요? 아니, 내가 새롭게 지을 거야. 그 땅에 너희들의 종교단지,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그 멍에 내가 꺾어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언약, 새로운 멍에, 너희들이 눈이 볼 때는 멍에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게 너희들의 어깨에 날개가 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에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왕들은 안 놔. 근데 놓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새로 심으시는 새로운 포도원에 될 텐데 포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멍에는 나를 못 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올려놓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날개가 됩니다. 네, 그게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것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심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어깨에 메어진 멍에를 내려놓기보다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나의 계획서나 나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소생하고 살리는, 소생케 되는 새 생명을 주는 방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종하는 연습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심으시기도 하시고 뽑으시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에스겔서를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무너뜨린 그 예루살렘 성전 이면에 뭐가 있는지 예고를 한편 드리냐면,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선지자 눈에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가 보입니다. 예루살렘 돌집이 아니라 하늘의 이 별들 사이를 오가는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가 보이면서 바벨론 포로 유배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1편의 묵시가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뵙죠.